말씀의 문을 여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주님의 거룩한 옷자락에 휩쓸려 오직 주의 말씀만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 우리 성서정가의 말씀 잘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구약의 본문은요, 지난주 목요일 성서정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 오경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디고 그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처럼 이 책 전체를 주도해가는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서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따르면 그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지만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곁을, 회막의 곁을 지켰다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해 주고요. 때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아론과 훌이 그의 두 손을 붙들었더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 직접 싸움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그저 모세의 젊은 시종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자신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던 여호수아 1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인데 여러분 이 땅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 사이에 서로 짝을 이루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 모두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생각나는 서사가 몇 개 있지요. 출애굽의 서사가 가장 강력하겠지만 그 출애굽을 이끌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시던 장면 또한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떨기나무 그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 또한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짝을 이루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지요. 그들 중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저희가 2주 전에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2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2명이래요, 여러분. 모세는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냅니다. 저는 이 2명의 숫자가 왠지 처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그 땅에 대하여 이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을 떠올리는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그 둘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건은 아니고요. 2사람의 이름의 뜻에 한 가지 공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뜻이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이, 모세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건져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세라는 건져내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건져내는 사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세라고 부르자, 이렇게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은 누가 붙여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를 물에서부터 건져낸 이집트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지요. 그럼 그 이집트의 공주가 히브리어를 알아서 그렇게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집트의 공주는요, 그를 물에서 건졌어요. 그가 얻은 자식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 봐라, 내가 비록 물에서 이 아이를 건졌을지언정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뜻에서 무세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세스, 무세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아들,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쟤는 물에서 건졌지만 공주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렀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애굽기 기자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백성을 건져낼 사명을 그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모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은요, 사실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예언자 아시지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같은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호세아라는 말은요, 명사형으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보다는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쳐줍니다. 이 여는 뭔가요? 이 접두어로 붙은 여는 바로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물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너는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고 붙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을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이름이 예수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세의 이름이 이집트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세 가지가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서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모세의 어떤 이야기와 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홍해 사건과 짝을 이룰 수 있겠지요. 모세의 지도에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홍해를 벗어나서 40년을 떠돌았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 시딤의 마지막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요단 강가로 이동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을 지내는데, 사흘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른 관리들의 안내대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지파들은 자신들의 진을 철수하여 짊어지고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갔는데요. 그 길은 그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이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는 한 2000규빗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른들의 큰 보폭으로 2000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려고 요단강에 이르러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 하지요? 제방까지 가득 차서 찰랑거리게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은 원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요단강은 완전히 그냥 또랑이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시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수철이 되면 물이 갑자기 가득 차서 제방까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 시기에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았을 때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끊겨서 저 멀리 있는 아담이라는 성읍에 둑이 생겼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온 백성이 모두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에 튼튼히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요단강 사건은요, 홍해의 사건과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의 의미와 이 요단의 의미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으키신 기적이다. 이 부분이 우선은 같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물이 마르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나오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요, 밤새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데 그 물이 마르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르시지요? 성경이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다면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지명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16절,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부분인 3장 16절에 의하면 여기 요단에서 물이 멈추고 둑이 쌓인 지역이라고 언급되는 아담이 나오는데
이 아담은요, 곧 그들이 건너갈 땅,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여리고 땅에서부터 29km가 떨어진 지점이었다고 해요. 29km 떨어진 지점에 둑이 생겼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단이라는 지명도 16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르단이라는 지명은요, 심지어 아담으로부터 18km를 더 가야 되는 지점이에요. 47km가 떨어진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이 밀려 들어가서 그곳이 말랐는지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막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물이 쫙 갈라져서 벽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하면서 건너는데 주님의 방법은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땅이 말라 있었고 50km나 떨어진 지점에 둑이 생겼고 제방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물이 마르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사고로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적의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 옛날 사람들이 거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독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홍해의 기적, 요단의 기적 이렇게 부르면서요, 기적적인 현상에 주목하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물이 마르지? 그렇게까지 마르지는 않았을 거야 라는 둥이요. 기적은 기적이지요. 여러분, 기적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게 기적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든 기적들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니 이것이 기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에 놀라서 와,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일까요? 얘들아, 놀랬지? 내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이야. 그런 목적일까요? 우리 눈은 기적이 보여주는 현상에 붙들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일을 행한 이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신이 아니야. 그 일을 행한 이는 오직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는 모세가 부각되지요. 밤새 지팡이를 들고 물이 마를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직적으로 요단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내보내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곳까지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요단에선 돋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이, 요단을 건너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냐?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강이 마를 거야. 아주 오래 걸릴 테니까 잘 기다렸다가 건너.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자세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과만큼 그 과정도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유월절을 맞았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러 오실 때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갔고 백성들은 그 행렬의 뒤를 따라가지요.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모르는 길이니 인도를 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그보다는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선 것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여호수아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너가고 있었죠. 제사장이 짊어진 언약궤가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눈에는 언약궤가 건너가네 였겠지만 그 당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며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건너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몸을 정결히 하게 하고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모르는 길을 잘 따라올수록 잘 모시고 가요. 그리고 그 앞에 주님이 가고 계세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요, 마치 옛날에 있었던 결혼식 행렬이 떠올랐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한 신부가 길을 나섭니다. 그 신부는 신랑에게 가는 길을 몰라요. 옛날의 신부들은 그 면사포 쓰고 고개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길을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친절하게 길을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신랑은 어디 계시죠? 가장 앞에 서서 뒤따라오는 신부를 힐끔힐끔 보며 늠름하게 걸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신부 이스라엘에게 이제 건너오기만 해. 네가 밟는 모든 곳이 그곳이 어디든 너의 땅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를 맞으면서 여기 봐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을 준비했어. 이제 어디로 가도 좋아. 이 땅이 당신의 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요, 우리는 되게 주인공에 많이 집중하지요. 그래서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가 모든 서사를 이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단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약속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백성들에게 결혼의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신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끈 신랑의 친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아 그분의 땅에 이끌어 들이시며 그 첫 시작을 놀라운 기적과 섬세한 사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치 이벤트 같지 않습니까? 뭔가 살아가다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나? 하고 의심이 들 때 맞아. 그때 그 이벤트의 감격 마치 이런 주님의 사랑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멀어질 때 그 첫 시작 이 땅이 아닌가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이라고 하셨어. 여호수아가 우리를 여기다 괜히 데려다 놨지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첫 시작을 너무나 꼼꼼하고 너무나 섬세하게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신부로 그 땅에서 살며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절의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주님의 나라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요단강 건너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사후의 세계, 영원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 저편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많은 경험들을 하지요. 조금 먼 이야기였지만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은요, 장소만 의미하지는 않지요. 우리에게 매년 시작되는 새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가 있지요.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새 땅을 만날 때면 막 기대를 가져요. 그리고 주님 감사해요. 이 땅을 제가 잘 경영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막 새로운 땅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그게 언제야? 하는 마음 드시지 않으셨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은 줄어들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것도 이미 이전에 다 경험했던 것에 불과한 듯 익숙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곳에서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늘 하던 일을 하며 살아가지요. 매우 익숙해서요. 때로는 주님보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주님보다 내가 잘 하는 것 같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주님보다 내가 잘 아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매년 다가오는 새해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루할 뿐이지요. 새해를 맞는 의식은 아이고 다 젊었을 때 낭만이지 저런 거 왜 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한 주는 새로울 것 없이 반복됩니다. 익숙한 것들은 우리에게 점점 낡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맞고 있는 하루가, 한 주가, 내 가정이, 그 사람이, 내 일터가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고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그 땅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땅에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도 잊은 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과 일터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을 잊지 않고 그 삶을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을 건넜듯 우리도
주님의 친구들에 이끌려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시작점에 서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지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요단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어떤 가나안 땅에, 어떤 약속의 땅의 맞은편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한 주라는 약속의 땅의 맞은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요단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신랑이신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가보지 않은 땅, 새로운 한 주라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기다리고 계신 새로운 한 주라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6일 동안의 매일 아침을 요단에 서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여는 것이 여러분 요단에 서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신랑 되신 주님의 친구에게 이끌리는 시작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일어나자마자 분주하게 씻고 간단하게 먹고 양치질을 하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집을 나서십니까? 그 열매 공동체 몇 분이 이렇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셔서 아침을 맞으시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곳이 없거나 아침에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아침은 늘 분주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 분주한 아침을 바꿔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새로운 날에, 이 새로운 날이라는 약속의 땅에 우리를 초청하신 분의 초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잘 자고 오늘 아침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이 하루에, 이 한 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해서 요단 앞에 지금 세워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살려거든 아침에 그 하나님의 초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초청을 기억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초청을 기억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응답해야 되겠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행히도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기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질서 있는 예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들어갈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루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 하루라는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것은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주님은 여리고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요단을 건넜던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살아계십니다 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다시 새 하루의 땅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삶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점점 새벽 예배가 줄어들고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두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딱 1분의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발바닥이 닿는 곳 그 어디든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신랑의 약속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설레는 약속입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이 약속의 성취를 다 맛보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시작점에 서기에 버거울 때도 있지요.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지만 살아가다 보면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오늘은 정말 주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날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때 여러분을 신랑에게 이끌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성경이지요. 말씀을 통하여서만,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신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친구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걸을 때 우리가 밟는 곳이 어디든 약속의 땅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 곳이 물이 가득 찬 요단강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서 주님, 오늘은 내가 이곳을 건널 수 없겠습니다. 여기서 멈춰야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마르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곳 그 어디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맨날 훈련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 내가 그 땅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잘 살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 저희에게 참 많은 걸 원하시지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랑이신 주님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인가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하나님의 참된 친구가, 신랑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가슴 설레던 신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맛보고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더욱 성숙하여 더 많은 신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친구가 되어가는 여정,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저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신부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될 때 여러분, 이 땅이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요단 건너편에서 신부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요단을 건너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입니다. 누가 백성들을 인도해 줄 신랑의 친구가 될 것입니까? 우리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요단을 건너는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밟는 곳이 어디든 그리고 발 디디는 모든 순간이 약속의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열어주시고 그 땅을 향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때로 그 요단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은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매일 주님과 함께
새 땅을 열기 위하여 요단 앞에 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주님은 잘 아시지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오늘은 그저 여기에 머물고만 싶고 주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주님, 우리 마음에 모든 물들이 마르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길을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마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 길 너머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한 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요단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귀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사랑하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